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이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먼저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심, 어떤 상대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도 여러분도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작품입니다. 창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을 직접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확무원 오류가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세계 역사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 그 앞에 봐봐요. 5장에 보면 39절이에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도 예수가 오시라는 얘기.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이런저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셔? 예수가 계시.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똑같은 한 분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살 때 우리 집 마누라,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당신이 여보라고 그래. 남편이. 우리 주연이, 수연이는 나보다 뭐래? 아빠라고 그래. 아버지, 아빠.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그래? 목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삼위가 계셔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 성부로만 구약에는 역사하셨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 누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구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왜? 이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차자로서, 예수님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함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군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계신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인간 예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근데 이거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밑에 펴봐요. 43절 39절에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증거하는 내용이다 말씀했는데 4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가 무슨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온 이름이 뭐요? 예수라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게 예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 받지 못하는 거요. 안타까운 거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요?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그러면 여기만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7장 봐요. 17장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했는가? 11절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넣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해요. 근데 그것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예수라는 이름이 누가 주신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라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다시 한번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더러워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더러워진 인간이 보면 직사해버려요.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어.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요 100문이 불여일가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데 갈릴리 가면 언제든지 예수님 볼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도 예수님 볼 수 있었고, 나사렛을 가도 예수님 볼 수 있었고. 왜? 예수님 거기 계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오셨는데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받은 자요 나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잘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아주 완벽하게 넘치는 복으로 어디든지 가득 채워놔. 하늘도 가득 채워놔, 땅도 가득 채워놔, 땅 속도 가득 채워놔, 바다 물도 가득 채워놓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로 가득 채워놓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중요한 게 뭐 얼마나 많아요. 햇볕을 통하여 해를 통하여 우리가 열을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생명이 그곳에서 공급받아요.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 공기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산소통에는 공기 산소 마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무지하게 비싸. 하루 마시는 양만 해도 아마 수백만 원 될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하루에 공기 마셨다고 공기값 얼마 내고 살아요? 공짜잖아요. 다 공짜. 누가 주신 거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요. 우리 아버지니까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사신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잘나빠진 내가 나타나가지고 나요 하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 거역, 대적하면서 지멋대로 살다. 마귀 종노릇하고.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장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충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이 귀한 축복을 몽땅 받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요, 양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는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 손해도 보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괜찮아. 뺨을 맞아도 되고 욕을 먹어도 되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 다음에 간섭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의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너 받아라 너 받아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리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문도 열어주셔서 이 다음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성가대 헌신 예배를 내가 가거든요. 근데 성가대 헌신 예배, 난 성가대를 볼 때마다, 성가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가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장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이 자리보다는 그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받아들이기에 다른 나름이겠지만 장소는 달라요.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곳이 찬양이니까. 루시퍼가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었어요.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데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보니까 부럽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찬탄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림받은 거지. 천사장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사람도 교만하면 안 돼요. 잘생겼다고 교만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교만하고, 또 뭔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미안하지만 버려요. 왜? 그 교만하면 그 마귀 성품이 거기서 바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해야 돼. 여러분, 돈 많아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교만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보면 나부터가 지구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건 다 그런 사람이지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왜 저것이 교만할까 싶은데 교만할 건덕지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교만하거든. 나 그거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집시다. 스스로 우리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안다고 떠들지 말고, 또 돈 있다고 떠들지 말고, 또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떠들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서 주여 주의 은혜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 불쌍히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만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종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셔야 돼. 우리는 다 같이 성가대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집사가 앞에 나와 찬양 인도하잖아.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동참해서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자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아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헛소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안 되거든 찬양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할 시간 없으면 찬양하세요. 찬양 틀어놓고 사세요. 잠잘 때도 틀어놓고 자요. 일어나면 또 찬양 들어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듣거든. 유튜브 물론 필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고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이 뒤죽죽하니까 안타까워서 듣지만 그거보다는 그 소리가 맨날 그 소리더라고. 사실 들어보면요 그놈이고 잘난 놈 하나도 없고 다 죽을 놈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시선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편 36편 3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가 얼마나 비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소 한 마리가 아마 모르긴 해도 몇백만 원 할 겁니다. 몇백만 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몇백만 원 드릴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헌금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데 그게 뭐요? 찬양이.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양을 미리 와서 함께 하자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미리 나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후 시간에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니까.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나 좀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황소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찬양이라니까. 돈 안 드리고도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말이야.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두 번째는 좀 더 많이 있는데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할 줄 모르잖아요. 기타 하는 사람은 기타로 또 키보드로 우리는 다른 거 드럼으로 뭐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 큰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찬양 드리는 그 자세가 또 중요한데 대부분 싹꾼들이에요. 싹꾼들. 무료하는 게 아니라 무료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너 돈 받고 계산 다 했는데 뭘 나한테 또 달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싹꾼은 이미 계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돈 다 받았는데 뭘 또 해.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요,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상대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실수하고 범죄도 했어요.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들에게 누가 감히 터치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그가 복받을 자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보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할 때도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태를 봐가면서 하나님,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잘못된 것 같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안타까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든 과정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 누구 축복하실랍니까? 저 사람 축복 안 해주고 누구 축복하실랍니까? 이렇게 기도가 된다니까. 어떤 사람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 편에 내가 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 안 해주고 누구 축복해 주실랍니까? 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후자죠, 후자. 정말로 여러분, 목사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알아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고 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정말로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형편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요 다 보여.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더 열심 더 뜨겁게 불타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이 꼭 저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겠지. 교회 가서는 그 말씀 내가 들어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방법이 있고 내 삶의 기준이 있고 세상 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줄줄줄줄줄 따라가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눈뜨기가 무섭게 돈 벌려고 돈이 복이라고 그래서 복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온다.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또 부부가 어떤 남편은 낮에 가면 여자는 밤에 가고 낮에 가고 일하러. 밤낮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사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그렇잖아요. 부부가 다 버는데 옛날에는 안 그러거든. 한 사람 벌어서 가족이 다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못 사는데 미국 사람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부가 다 일 나가는데 남편은 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는 낮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사는 생활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낮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막일하는 사람은요 밤에 굳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돈은 그 사람들 또 많이 벌긴 벌어.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야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많이 있어도 처박아 놓고 쓰지 못하면 돈 많은 거지 많아요. 그러나 없어도 내가 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집 주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할렐루야.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살고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것 그때마다 하나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살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또 많이 안 되겠는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너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번져나갔는데, 그 번성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홍수로 멸하실 때 그냥 했습니까?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 야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지어라. 너와 네 가족이 살기 위해서 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왜? 내가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셔서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물 딱 닫으시다니만 홍수를 막 쏟아부으죠. 창수가 터져나오고 땅에서 막 물이 파올라오고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다 죽었잖아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게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 어머니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더라니까요.
창세기 9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언제 들었던 얘기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렇게 그들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의 후손이 다 받더라. 솔직하게 또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 다 죽었잖아요. 그 남은 게 뭐예요? 노아의 후손만 남았어요. 노아의 후손 되는 거 우리가. 왜? 다 죽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노아 때부터. 노아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셈족이라고, 셈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또 신령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게 어디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뭘 줘요?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꼭 절대 필요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두었고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도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럴 때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언제든지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구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거기에 없었지만 만세 반석 대신 예수가 그 안에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섭리하셨고 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절대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말해요.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 예수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사는 거였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힘이 장사같이 체격이 좋고 힘이 있어도요,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면 미안하지만 다 죽어요. 왜? 모세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방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 동침하고 살아요. 미디암이 누나예요, 누나. 누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지도자가 돼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보시니까 건방지거든. 왜?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건방지게 지랄해?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렸죠. 문둥병이 들어요. 하얗게 변해가지고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 문둥병이 들면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살아야 돼. 그러다 죽어요, 그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용서해 줄게, 살려 줄게. 그러나 며칠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7일 동안 그를 한 곳에 살게 하고 그 치료해 주셔서 다시 살게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삿대질하고 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성경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늘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여 성령에 의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지. 그래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져야 돼.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었지만 하나는 예수 팔아먹고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는 빌립은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보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요,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선포를 해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을 못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 못해요. 그런데 이 잘나빠진 대가리 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제안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겠어요? 물론 그냥 내버려 두지.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러니까 제안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라고 그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광야입니다. 광야. 해가 뉘어 저물어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 5,000명. 그럼 배가 고프니까 너희들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일 거 갖다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먹이려면 떡이 있어야 되냐. 그럼 떡 공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광야에 무슨 떡 공장이 있어요. 설령 떡 공장이 있다 합시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드냐.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200명이 하루 일해서 벌 돈 200이면 오늘 우리나라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10만 원 약한 거예요 요즘은. 그러죠? 약하게 받는 사람이 10만 원이에요. 또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몇십만 원씩도 받아요. 여기 뭐야 상위 신랑 보면 하루 일 가면 30만 원이래. 하루 30만 원. 토목 공사하는 그런 공사하는 사람인데 물론 매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일 잘 안 해. 일 잘 안 해. 근데 하서 나가면 하루에 품값이 30만 원이래. 30만 원. 그러면 절반 하고 절반 계산하고 갑시다. 15만 원씩. 하루에 15만 원씩이면 200데나리 200을 곱해봐요. 얼마요? 얼마요? 잘 계산이 잘 안 나오네. 응. 계산이 안 나와? 아무튼 많아. 억수가 많아. 그 많은 돈도 없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 빌립의 계산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안 먹고 가다가 지쳐 넘어진다. 그러고 주라고 그랬어요. 안 되려는 좀 나같이 둔한 사람이에요.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요? 어부요, 어부. 태어나서부터 바라본 게 어부. 부모가 어부였고 자기들도 어부요. 아마 새끼들도 어부가 될 거요. 뭐 할 거예요?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냐? 100마리 잡았다. 그러면 얼마나 받냐? 쌀 이게 그의 생활을 전부요. 그런데 예수님 먹으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먹이지? 먹을 재료가 어디 있지? 쫓아다니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여기는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담이죠. 예담이 가지고 있는 볼이 딱 5개가 있어요. 지금 엄마가 점심으로 싸줬거든. 가 점심 먹으라. 애기 점심이에요. 점심. 그거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야 그거 놔줘. 우리 주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 줬더니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거 찾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야 50명씩 100명씩 때리지 앉아라.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나와.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와. 지금도 나오지. 지금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나온다니까.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나와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넘쳐나는 복으로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